두 번째 시간 요한계시록 8장에서 14장 구조 분석인데, 이제 지난번부터 했으니까 지금 이 시간은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증인의 사역과 권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교재가 있으면 그 교재를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두 증인이 이제 이스라엘에 나타나서, 두 증인의 이름이 누구누구라 그랬죠? 제가 엘리야와 에녹.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엘리야와 에녹은 공통점이 많아요. 두 사람 다 굉장히 그 전투적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전투적인 신앙. 이제 에녹에 대한 스토리는 창세기 5장에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엘리야를 좀 우리가 보면 에녹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는데, 엘리야는 정말 굉장히 어려운 암흑 시대에, 그렇죠, 아주 고고하게 진리를 위해서 서 있는, 독야 청청이라 그럴까, 진리 위에 서 있는 그러한 선지자였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많은 훌륭한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엘리야는 전투적인 선지자였다. 투쟁적인 선지자였다. 에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에녹은 노아의 홍수 전에 정말 그 당시에 노아 시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이키려고 참 투쟁적인 신앙을 가졌었고요. 엘리야도 구약 시대에 그 다 타락하여 바알과 아셀라를 섬기는 그러한 정말 그 암울한 시대에, 배교의 시대에 그들을,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투쟁적 신앙을 가졌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전 3년 반 동안에 두 증인이 유대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나타나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여 이제 아주 투쟁적인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펴봅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참, 이 성경에 보면 좀 그 관용어적인 측면이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성전을 측량하라, 성전을, 스가랴서 2장 1절 2절, 예레미야서 31장 39절에서 40절에도 나오는데, 이 측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전 안에 있는 예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 그랬어요. 예배하는 사람. 왜 그러면 그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두 증인이 말씀을 선포할 초기에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때의 영적 상태는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갖고 있는 유대교인들이 아니라 대부분 다 신앙들이 식어져 있는. 그래서 여기 보면 유대 나라의 적은 숫자만 참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래서 성전과 제단과 그 가운데 예배드리는, 경배드리는 사람을 측량하라, 수를 세보라 이렇게 번역해도 되겠죠. 로마서 11장 4절 5절에도 이제 예레미야, 엘리야가 그런 얘기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오직 나만 남았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아직 나를 사랑하는 7,000명이 있다. 이렇게. 소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7,000명은 소수지만 그래도 남은 자가 있다. 마찬가지죠. 자, 7년 대환란 시작될 때도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1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들의 시차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죠? 예루살렘 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루살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일단은 큰 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돔과 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소돔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루살렘이 그 당시 7년 대환란 시작될 때
예루살렘을 소돔과 고모라 애굽으로 비유했는데 이 소돔은 도덕적 타락을 상징하죠. 그렇죠. 애굽은 뭐예요? 신앙적 핍박을 상징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해를 당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이제 7년 대환란이 딱 시작되면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이제 그때 당시 예루살렘은 도덕적 타락과 신앙의 핍박이 난무하는 어두운 도시일 것이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소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를 좀 요한계시록 11장을 접으시고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여기서 27절에 그거는 적그리스도고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의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앞으로 7년 대환란이 딱 될 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7년 평화 협정을 맺게 되죠. 7년 평화협정을 맺게 되므로 사실은 이스라엘은 그 당시 적그리스도의 통치의 영역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비록 적그리스도가 강력한 영향력을 예루살렘에 펼치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죠. 그 동안에 이제 두 증인이 나타나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되죠.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힘이 있지만 통치하지만 예루살렘은 통치하지만 그들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두 사람이 강력한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의 가시처럼 이제 적그리스도와 그 무리들 또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히게 된다. 이제 그게 요한계시록 이제 11장에 나오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나? 이제 그렇게 돼서 처음에는 전 3년 반 동안 초기에는 두 증인이 아무리 외쳐도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착각하고 생각하고 있고 저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거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진짜 단계적으로 일어나요. 제일 첫 번째는 뭐냐? 3차 세계대전.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3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이제 확 돌아요. 뭐가 확 돌아가느냐면 7년 대환란 중반 이후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적그리스도의 영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 짐승의 영이 들어갑니다. 네, 짐승의 영. 자, 그걸 한번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 자, 한번 찾으십시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여기서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온다고요? 무적행에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자, 무적행의 문이 언제 열렸죠? 아까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이제 무적행 열쇠를 가지고 열었죠. 그때 무수한 황충, 무적행에서 악령이 나올 때 이때 짐승이 같이 나옵니다. 자, 같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7년 대환란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그 적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짐승이 합일이 돼 버립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귀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서 짐승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이제 10뿔 7머리를 가진 국가의
이제 통치자인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자, 아까 11장에 보면 짐승이 무적행에서 올라온다 그랬는데 그 짐승이 그건 영이죠. 악령이죠. 그 사단의 사주를 받는 악령이 이제 누구한테 들어가느냐? 육체를 지닌 적그리스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과 육체를 지닌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죠? 합일이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이제 후 3년반이 시작되면서 아주 무서운 시대가 되는데 이때 적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적그리스도의 박해죠. 요때 유대인들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는 이들이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인식해요. 사실 두 증인이 처음에 증거할 때는 그냥 시큰둥했어요. 그러나 국가가 3차 세계대전의 위협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제 마침내 이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3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1절 22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만 볼까요? 22절 보겠습니다.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28절 후반부에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니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 하나님인 줄 알리라. 자, 이 에스겔서 39장은 38장부터 시작하는 3차 세계대전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3차 세계대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히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죠. 자, 두 번째, 결정적으로 언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되느냐? 적그리스도가 박해할 때, 적그리스도가 박해할 때, 아까 우리가 다니엘서 한번 봤죠?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간영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자, 이게 뭐예요? 우상을 성전에 세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때가 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에 다니엘서 12장 11절 보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로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자, 그러니까 매일 드린 제사라는 것은 이제 7년 대환란이 되면 환란 성전이 세워져서 거기서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적그리스도 후 3년 반 되면서 자기 짐승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면서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고 이제 멸망케 할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갖다가 성전에 세우죠.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누스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처럼 이때도 그렇게 벌어질 겁니다. 그랬을 때 이때 비로소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 마귀의 화신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이때 그리스도를 인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메시아로 이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뭐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있는 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후 3년 반 시작되면 적그리스도 영 속에 뭐가 들어가요? 짐승의 영이 들어가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때 그동안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그에게 기대를 걸고 두 증인을 관심을 안 갖던 사람들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받으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아주 결정적인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언제 일어나느냐? 이제
이제 적그리스도 박해, 후 3년 반이 시작되며 적그리스도가 박해를 할 때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스가랴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가랴서가 어디인지 아시겠죠? 구약 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1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는 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는 듯하리라. 자, 12장 10절부터 쭉 뭐 그 전후로 다 있지만 요것이 바로 그 전범 국민적인 전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회개하는 역사가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당하면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당할 때 7절부터 스가랴서 13장 7절, 8절, 9절에 보면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여기까지요. 자, 적그리스도가 박해할 때 몇 명이나 죽을까요? 그들 중에 3분의 1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단순히 죽임을 당한다는 건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가운데 그동안 전 3년 반 동안의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하여 유대인 가운데 몇 명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까요? 3분의 1이 돌아오게 됩니다. 몇 명이? 그래서 3분의 1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하고 전부 다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또 선별하는 것이죠. 그들과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역사가 이제 그렇게 그때 당시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1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증인이 이제 복음을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되어 이제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박해 때 받아들이지만 이 적그리스도의 박해 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안에 결정적인 실마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아주 놀라운 사건인데 그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12절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3절부터 14절. 자, 12절부터 읽어볼까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3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이 사건이에요.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소수 무리만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유대인들의 3분의 1이 적그리스도의 박해 때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결정적인 실마리가 되는 사건이 뭐냐?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12절 13절에 있는 사건입니다. 자,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무리들과 더불어 두 증인들의 말을 듣지를 않죠. 처음에 듣지를 않고 있다가 결국 두 증인이 학살당하죠. 그래서 두 증인이 3일 반 동안 땅에 널브러져 있고 이제는 막 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갑자기 3일 반 후에 갑자기 이들이 하늘에서 생기가 오면서 일어나라 하면서 두 증인이 부활해버려요. 이제 부활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전 세계 카메라들이 그걸 잡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해가지고 이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름과 함께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 내가 생각할 때는 금방 순식간에 확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이후에 승천하실 때 그냥 순식간에 반짝하고 날아갔어요? 번개처럼? 아니죠. 천천히 올라갔죠. 그걸 한참 쳐다봤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무리들이, 제자들이 목이 빠지라고 예수님이 올라가는 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 그러니까 두 증인이 부활해가지고 천천히 아주 멋있게 구름을 타고 쫙 올라가는 거 보면서 그걸 이제 전 세계로 생중계하는 거예요. 왜 생중계하느냐? 그 시체를 갖다 널브러지고 그걸 갖다 계속 생중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 세계 네트워크에. 봐라, 예수쟁이들 저렇게 죽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가짜들이다. 저건 완전히 거짓 선지자다. 우리가 죽였다. 막. 근데 오늘 갑자기 딱 부활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다
다들 놀라겠죠.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그들의 원수들도 어떻게 했다? 구경하였다. 어이가 없는 걸 구경했다. 그런데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날 때 13절에 그때에 큰 지진이 예루살렘 인근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져요. 얼마나 대단한 지진일까요? 성의 10분의 1이 무너져요. 근데 그때 몇 명이 죽었을까? 7,000명이 지진으로 인해서 죽어요. 자, 일련의 사건들, 두 증인이 죽었다가 부활하여 승천하는 걸 보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7,000명이 죽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뭐가 깨닫게 되었을까?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누구한테 돌렸다? 하늘에 하나님께 돌렸다.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는 걸 보여줘요. 고백하고 회개한 거예요. 자, 영광을 돌린다. 따라서 합시다.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돌린다. 자, 이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 한번 봅니다. 중반부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언제나 죄의 고백과 회개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7장 19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7장 19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자, 여기 보면 자복, 죄를 토설하는 것, 이 자복이 영광을 돌리는 것과 동의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을 돌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걸 얘기하죠. 자, 예레미야서 1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6절.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6절 찾으셨죠? 그가 어두움을 일으키기 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영광을 돌리라는 건 뭐예요? 그런 재앙이 날에 오기 전에 회개하라는 뜻이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린다는 거, 회개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18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누가복음 17장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자, 여러분 이거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그 나환자 10명의 비유, 그렇죠? 비유가 10명의 이야기. 예수님이 나환자를 10명을 고쳐줬단 말이에요. 근데 9명은 다 안 오고 그 이방 사람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왔어요. 그러면 영광 돌리러 왔다는 건 뭘 뜻이죠? 회개. 정말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걸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11장에 보면 두 증인의 부활 사건을 목도하고 지진이 일어나며 이 성이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때 7,000명이 죽는 걸 보며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건 뭐예요? 그때 당시에 대다수, 그러니까는 엄밀한 의미하면 전 유대인들 중에 3분의 1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3차 세계대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적그리스도가 박해하는 후삼연반이 시작될 때는 진짜 두 증인이 증거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확고하게 그들 마음속에 이제 인식이 되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 보면 이제 이때 적그리스도가 박해할 때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3분의 1이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이때부터 적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이제 투쟁하기 시작합니다. 야, 그때부터 7년 대환란 끝날 때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교인들이 이제 메시아로 믿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증인들이 죽음과 부활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이 불리게 됩니다. 11장 15절에 나오죠. 자, 일곱째 나팔이 불리면 마침내 불리게 되는데 세상 나라가 이제 그리스도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제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도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나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일곱째 나팔.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이 불리면 뭐가 또 떨어지죠? 일곱 대접 재앙이 떨어지죠. 자, 일곱 대접 재앙. 자, 일곱째 나팔과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이제 결국 연결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이 삽입계시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요 12장은 몇 삽경이죠? 제4 삽경. 13장은 제5 삽경, 보충계시. 14장은 제6 삽경. 자, 아까 우리가 기억납니까? 아까 10장과 11장 얘기했죠. 10장과 11장 얘기했어요. 그거는 몇 삽경이에요? 제가 4니까 3, 2 삽경. 요거 10장과 11장은 뭐 어디 사이에 있죠? 8장과 9장은 뭐예요? 여섯째 나팔까지가, 자, 이 10장과 11장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그렇죠? 나팔 사이에 있잖아요. 자, 아까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여섯째 인과 일곱째는 어디에 있죠? 요한계시록 8장 1장이죠. 그 사이에 뭐가 있죠? 삽경이? 요한계시록 7장이 있죠. 이게 이제 제1삽경이죠. 여러분 이제 구분이 되시나요? 자, 가만 보면 삽경이 그 여섯째인가 일곱째인 사이에. 왜냐하면 일곱째인이 딱 되면 첫째 나팔이 불리잖아요. 그리고 제2삽경, 제3삽경이 10장과 11장이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있고요. 또 일곱째 나팔과 일곱 대접 재앙 사이에 뭐가 있느냐? 제4, 제5, 제6, 12장에서 13장, 14장에 삽경이 있어요. 이런 구도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재앙이 떨어지는데 요한계시록 14, 15, 16, 일곱 대접 재앙이 15, 16장이죠. 대접 재앙이 17, 18장이 뭐냐? 이것도 삽경이에요. 그러니까 제7삽경이죠. 17, 18장을 한데 묶어서 제7삽경인데 이 제7삽경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 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여기에 대해서 17장과 18장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다음 주가 되겠네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증거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11장. 자,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는데 일곱째 나팔이죠. 그 넘어가는 사이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거기에 있어요. 그 얘기를 조금 잠깐 하고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자,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를 시켜서 아까 요한계시록 10장은 뭐예요? 하나님 예언의 확실성. 그렇죠? 요한계시록 11장 전반부는 하나님, 요한계시록 10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뭐가 나오죠? 두 증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 그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구속사에 있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자,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1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함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케 시키실 때로소이다. 지금 요한계시록 11장 사실은 15절부터 19절까지가 하나의 테마인데요.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이제 구속사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나팔이 불린 다음에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구속사에 있어 아주 중요한 요한계시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의인과 악인을 가르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전능하시고 권능을 갖고 계시고 역사를 다루겠다는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17절에. 그럼 다음에 18절에 보면 주의 진노가 내리고 심판을 하는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를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 중요한 면을 말하는데 악인들을 철저히 멸망시키겠다는 다짐과 제 확인을 여기서 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여기서 성도들 나오죠. 18절에 성도들을. 그래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1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구속사를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하는데 의인과 악인을 선별하고 구별하여 의인들에게는 상을 주고 악인들은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아주 강력하게 이제 강조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인이다, 악인이다. 그럼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나는 이미 다 상급을 받고 나는 천국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 악인이다.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 저들은 이제 결국은 다 멸망할 거야. 지옥행이야.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느냐. 그 투쟁적 신앙의 필요성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지금 배우겠지만 11장, 이제 12장, 13장, 14장의 이 세 장, 이게 11장부터 시작해요. 11, 12, 13, 14장 이 구원과 양육과 투쟁과 승리라고 하는 이것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핵심되는 사상은 뭐냐? 투쟁적 신앙이에요. 단순히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서는 구원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되 끝까지 철저히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을 잃지 않고 끝까지 어디에 있나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투쟁적 신앙이 이제 우리에게 절실하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1장부터 12장, 13장, 14장, 특히 12장, 13장, 14장에서는 계속 강조해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가르치겠다. 그게 어디라고요? 요한계시록 11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자세히 나오겠어요. 그런데 이 구절이 어디하고 연결되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19절에 이게 이제 그 다음에 12장 나오죠. 그 다음에 13장 나오죠. 그 다음에 14장을 나오면서 그 결말에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에 또 이걸 강조했어요. 한번 좀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까지 보는데 다 보지는 않고요. 자, 이 내용이 뭘까요?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경고해 주고 있죠. 무엇을 경고해 주고 있을까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표를 받으면 지옥불에 영원히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믿는 신앙을 갖고 끝까지 고난 가운데 그 신앙을 부인하지 말고 인내하라. 12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에서 자 여러분 11장 15절 19절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물론 14장에서 6절에서 14절까지도 의인과 악인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의인과 악인. 그러면 이 11장 15절 19절은 의인과 악인, 의인들은 상급을 주고 악인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그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면 구체적으로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해서 악인들은 멸망하고 의인들은 상급을 받는지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나와요. 14장 6절 14절에 보면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의 표를 받는 자예요. 신앙을 지키지 않은 자예요. 끝까지 인내하지 않은 자예요. 그러니까 한 번 우리가 구원받아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서 끝까지 투쟁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 의인의 반열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장 15절 19절 14장 6절 14절은 세트 매뉴얼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세트 매뉴얼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또 결정적으로 얘기해 주는 데가 있어요. 이것을 또 다시 확증적으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그 성도들이 인내하며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 상급을 받는 신자가 될 것인가가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14장은 어디로 연결되느냐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여기에서 또다시 한번 강조해 주겠어요. 그러면 의인들이 상급을 받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 14장에서는 인내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뭐 이런 거 투쟁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투쟁적인 신앙을 구체적으로 가질 것이냐? 자, 8절에 보면 나오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 뭐가 투쟁적인 신앙이냐?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걸 여기서 또다시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강조해 주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나오죠. 21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그러면서 한 번 더 마지막 타치가 계시록 22장에 나오죠. 자, 보세요. 자, 14절을 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면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하리라. 자, 요한계시록 21장 7절은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5절 10절에 보면 뭐예요? 선한 행실을 가져라.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뭐를? 두루마리를 빨아라. 두루마리 빨아라. 여기서 두루마리 빨아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제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살아라. 자, 요한계시록 14장 6절 14절은 뭐예요? 바로 인내하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지 못하라고 하는 것에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 19절에서는 의인들이 받을 상급에 대해서.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삽입계시, 보충계시를 강조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19절,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14절,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 10절, 요한계시록 21장 7절, 22장 14절에서 계속해서
그 의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뭘 여기서 강조해 주려고 하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것이라는 건 한 번 성령 받고 한 번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끝까지 투쟁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성령을 받고 체험해도 도중에 타락하여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제가 폴 워셔 목사님 잘 아시죠, 여러분? 폴 워셔 아주 유명한, 요새 아주 훌륭한 복음 사역자죠. 이제 그분이 이제 대담을 하면서 이렇게 설교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회개와 거룩함이라는 주제로 이제 간단히 설교하고 거기에 세 사람의 패널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폴 워셔 목사님이 무엇을 주제로 설교했느냐면 교회 내에 미혹된 그리스도인들이 넘친다. 그래서 미혹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거듭난 경험이 없는 그냥 명목상의 신자들, 그렇죠. 교회만 다니고 그냥 자기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착각하고 천국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듭난 경험도 없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교인들이 교회에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패널 중에 한 사람이, 세 사람이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A.W. 핑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이 사람이 1930년대, 40년대에 활동하던 사역자인데, A.W. 핑크.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했다고 합니다. 미국 개신교 신자 중에 잘해봐야 2% 정도밖에 거듭난 신자가 없다. 그러니까 100명이 교회 다니면 몇 명? 2명만 진짜 거듭난, 확실한 거듭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몇 명? 100명 중에 2명.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참 심각한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다는 걸 고백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2% 정도. 또 오늘날 미국 유명한 복음주의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거듭난 신자는 교회 안에서 5%도 안 된다. 5%만 돼도 나는 좋겠다. 5%만 됐으면 원이 없겠다. 이건 심각한 것이죠. 심각해요. 사실은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죠.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 예를 들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다,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다. 이건 불신자들에게 한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산상수훈에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은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한 얘기예요. 그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게 좁은 문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게 좁은 문이 아니라, 교회를 다녀도 그게 넓은 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연구원 사역의 주 사역이 불신자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또 사명이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지만, 지금 저는 그래요. 불신자 전도도 심각하게 중요하지만 신자라고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게 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회개가 빠져 있어. 확고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결단이 빠져 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회개가 빠져 있으면 은혜와 믿음이 다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아. 회개가 있어야 돼. 회개를 외치는 목사님들도 없고, 또 심각하게 회개하는 교인들도 별로 없죠. 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다른 교회에서 회개하고 자꾸만 내 성질을 건드려. 그럼 다른 교회 가면 돼. 회개 외치지 않고 그냥 좋은 말만 하는 목사 말, 막 온 세상에 가득 쫙 깔렸잖아요. 목사들이. 좋은 말만 하는 목사들도. 못하러 회개를 외치는 교회를 다니겠어요. 근데 이제 참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 연구원은 뭐냐? 일단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게 중요하고요. 제 주사역은 뭐냐? 거듭났다 하는 것에 안주하는 것을 또 경고하고 싶어요.
제 주사역은. 이 폴 워셔 목사님도 사실은 거듭남에만 초점 맞추고 있거든요. 저와 사역하는 거는 거듭났어도 지속적으로 믿음을 유지하는 말씀 순종이 결여되어 있다면, 한번 거듭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하나가 되어 계속 산다면 그 구원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 구원이 안정이 안 된다. 그걸 갖다가 여기에 요한계시록 11장, 14장, 19장, 21장, 20장 계속 강조해주고 있어요. 투쟁적 신앙을 가르치고 있어요. 한 번 구원받은 거, 거듭난 거로 되지 않는다는 거.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것이 선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 말씀에 순종하는 거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꾸준히 투쟁적 신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투쟁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거듭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제가 이런 말씀을 가르치니 알아듣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거듭남보다 더 본질적인 투쟁적 신앙, 거듭남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만 가지고 안주하면 안 된다, 계속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투쟁적 신앙을 해야 된다 그러니 이거를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겠느냐. 참 그렇다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그 일곱째 나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곱째 나팔에서 일곱째 대접재앙 사이에 뭐가 있어요? 다섯, 여섯, 네 번, 다섯, 여섯 삽경이 있는데 이게 몇 장이라고 그러죠? 12장, 13장, 14장. 요것을 12장, 13장, 14장을 제가 한마디로 제목으로 비친다면 투쟁적 신앙이에요. 투쟁적 신앙. 여러분, 사실 구속사가 뭐예요? 투쟁사예요. 구속사는 뭐라고요? 투쟁사예요. 선과 악의 투쟁,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투쟁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과 14장에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특히 요한계시록 12장은 구속사를 사단이 천국에서 타락하여 그때부터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 대한 게 전 3년 반까지 그 풀 스토리를 12장 한 장에 다 요약해 놓고 있어요. 구속사는 뭐다? 투쟁사예요. 투쟁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사가 투쟁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될까요? 투쟁적 신앙이 되어야 돼요. 특히 오늘날은 투쟁적 신앙이 되지 않고는 결코 우리의 신앙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보세요. 다 타락해버립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 욕망의 이 탐욕에 대하여 끊임없이 반발을 해야 돼요. 발버둥 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요새 물 위에 떠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발버둥을 쳐야 돼요. 그래야 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아요. 가라앉으려고 의도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아요. 세상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본성하고 잘 맞으니까.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투쟁해야 돼요. 그래서 12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속사가 투쟁적 역사, 투쟁사, 구속사를 말해주는데, 그 투쟁사가 투쟁적 신앙을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2장과 13장, 14장은 이제 투쟁적 신앙의 모범을 얘기해 주는데, 하나의 12장은 서론, 13장은 본론, 14장은 결론, 이런 식으로 일련의 사건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서론, 본론, 결론. 자, 뭐라고요? 12장, 13장, 14장. 이게 하나의 투쟁적 신앙, 구속사의 표본을 우리에게 이제 말해주는 아주 좋은 것이에요. 자, 이렇게. 자, 한번 그러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양육. 13장은 투쟁. 14장은 이제 승리.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2장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 개념으로 이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장은요, 크게 세 구분할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억지로 해석하려면 참 어려운 내용인데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가 하늘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또 17절까지는 땅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땅, 하늘, 땅, 땅, 하늘, 땅. 그런데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 7절부터 12절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12절이 먼저 앞으로 와야 돼요. 왜냐하면 7절부터 12절까지가 무슨 내용을 여기서 다루고 있느냐 하면 그 하늘의 전쟁, 그러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 하늘에서 붉은 용인 사단과 그 수하와 미카엘 천사장과 그의 천군들 사이에 영적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은 붉은 용과 그 무리들이 이제 지상으로 쫓겨 날아가는 그런 스토리를 여기서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전쟁은 언제 일어났었죠? 사단과 미카엘 천사장 사이의 전쟁이 언제 일어났어요? 구약시대예요, 신약시대예요? 구약시대도 아주 구속사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이죠. 그러니까 7절부터 12절까지 이 스토리는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아주 초기 때부터 7년 대환란 후 3년 전사 반 될 때까지. 그러니까 사단이 결국은 초기에 하늘에서 쫓겨나잖아요. 미가엘 천사장과 그 무리들이 싸워서 하늘에 쫓겨나는데, 그럼 몇 명이 같이 그 반역에 동참하느냐? 뭐 천사들 중에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동참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거기 어디 나오죠? 12장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자,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 이 꼬리는 뭐예요? 붉은 용의 꼬리죠. 그래서 3분의 1을 이제 타락을 시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 꼬리, 여기 땅에 던지더라. 이 꼬리는 속임수를 상징한다고 하네요. 속임수, 꼬리. 그러니까 그 천국에 있는 많은 천군 천사들 갖다 유혹해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우리가 하늘을 장악하자, 뭐 이렇게 유혹을 했겠죠. 거기에 넘어간 천사들이 이제 사탄에 의하여 이제 땅에 떨어지는,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휩쓸려 버리다, 질질 잡아 끌다라는 거예요. 막강한 권세를 지닌 사탄이 단호한 결의로 이제 천사들 3분의 1을 미혹하여 타락시키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2장 7절에 12절이 이 스토리가 뭐 엄청난 기간에 일어났던, 창조의 초기부터 7년 대환란 시작될 때까지 풀 스토리를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요한계시록 12장의 구속사의 내용은, 여러분 투쟁적 신앙은 이 땅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늘에서 시작됐어요. 하늘에서. 이 땅에만 이 투쟁이라고 하는, 갈등이라는 것, 전쟁이라는 게 있었던 게, 하늘에서 전쟁이, 이 땅에 전쟁이 있기 전에 하늘에서 있었다? 없었다? 전쟁이 있었어요. 이 구속사는 언제나 이 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을 수가 없죠. 자, 하늘에서 지상으로 쫓겨난 붉은 용과 그 무리들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일 먼저 사단이 어디서 또 쫓아내요? 하늘에서 공중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단이 뭐예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죠. 이제 공중에서 어디로 쫓겨날까요? 지상으로 쫓겨나요. 그러면 이 지상으로 언제 쫓겨날까?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 7년 대환란은 그 시작되기 바로 전에 미카엘 천사장 공중에 권세 잡은 자하고 싸워요. 그래서 지상으로, 공중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지상으로 이제 떨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내용이 여기 있어요. 성경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자, 공중에서 떨어지죠. 공중에서 떨어지는데 성경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그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보았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 있는데? 예? 예, 복음서에 있습니다. 복음서에 있는데 하도 찾다 보니까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지금 찾기가 어렵네요. 하도 많다 보니까 공중에서 떨어지는 좋습니다. 뭐 안 찾아도 돼요. 요한복음에 있던가 막 그런 것 같은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보았다. 이게 떨어진다는 게 계속 떨어지는 걸 얘기해요. 네? 어디요? 읽어보세요. 맞아요. 그게 몇 장이에요? 누가복음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몇 장? 10장? 맞아요. 누가복음 10장 18절이네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이제 이 얘기는 이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제 그렇게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것은 계속 떨어지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공중에서 지상으로 언제 내려온다고요?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때 내려옵니다. 그리고 땅에 내려와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되죠. 그러니까는 공중에 있던 마귀와 그 무리들이 땅에 7년 대환란이 되면 내려오니까 아주 그 7년 대환란이 되면 아주 무서운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 3년 반 동안은 하나님의 두 증인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보호하시죠. 그 내용이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7년 대환란 지나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끝날 때 땅에 있었던 마귀와 그 무리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다 잡혀서 어디로 내려가죠? 이제는 사단이 무저갱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죠? 지옥불에 들어가죠. 이렇게 이제 사단이 점차적으로 하늘에서 공중에서 땅에서 무저갱 지옥. 왜 이렇게 단계별로 내려갈까요? 하늘에서 곧바로 그냥 지옥으로 넣게 하면 좋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마귀를 갖다가 이렇게 떨어지게 하죠? 그거는 인간을 구속을 위하여 하나의 인간 선별과 연단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에 보세요. 여기 보면 여자가 출산한 남자아이를 죽이려 광분하는 붉은 용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여기 보면 참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한 내용이 나오죠. 자, 12장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이 쓰였더라.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걸 또 뭐 어떤 사람은 너무나 신비스럽게 또 비유에 어떤 그 큰 비밀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단순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해는 지극한 영광을 얘기하고요. 달은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고 12별이 빛나는 거는 12지파를 의미하죠. 그리고 여기서 여자는 이제 포괄적으로 정의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 남은 자를 이제 지칭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단순하게 여기서 뭐 여자는 유대인들, 메시아를 잉태케 되는 유대인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여자가 애를 낳으려고 하죠. 근데 그 아이가 누구예요? 5절에 보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러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여자는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뭐 무리 없이 이제 해석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아이가 나오면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이 용이 그 앞에 떡 버티고 서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자 4절 후반부에 봅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굉장히 무서운 광경이죠. 여자가 지금 애를 해산하려고 하는데 그 용이 딱 그 여자 앞에 버티고 서서 지금 뭘 노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노리고 있는 것이죠.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려고 할 때 그때 당시에 지금 살벌한 영적 상황을 의미해 주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을 그 마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태어나면 어떻게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획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을 갖다가 죽이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면 인류를 구원하게 되니까 태어나지 못하도록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탄절하면 너무나 아주 로맨틱하고 서정적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구절을 깨닫고 나서는 굉장히 살벌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성탄절은 고요하고 고록하고 아주 졸음이 올 정도로 평화로운 때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두려운 때였어요.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밤에 목동들이 들에서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노래를 듣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희 주목을 끄는 거는 천사들만 나타난 게 아니라 천군들도 함께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나타났을까? 왜냐하면 천군들의 역할은 뭐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차하면 칼을 빼고 천군들이 마귀가 예수님을 해하려고 그러면 곧바로 내려와서 보호하려고 영적 전쟁을 해가지고 보호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밤은 정말 가장 두려운 밤이었어요. 초긴장, 하나님도 초긴장을 하고 마귀도 어떻게든지 탄생하는 예수님을 갖다가 죽이려고 발악을 하던 아주 구속사에서 아주 무서운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를 지내야 돼요. 크리스마스가 너무 목가적인, 그렇죠? 목가적인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살벌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불러야 돼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 살벌한 밤, 두려운 밤 이렇게 해야지. 얼마나 무서운 밤이었는데 우리는 몰라서 그러지. 한번 누가복음에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 전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보세요. 헤롯이 박사들이 얘기를 듣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그렇죠. 근데 꿈 중에 마리아가 요셉에게 나타나고 도망가라고 하고 맞아요. 뭐예요? 또 이게 너무나 순진해. 이 박사들이 또 어디 갔냐? 별을 보고 왔는데 메시아를 별을 보고 왔는데 헤롯한테 간 거야. 아주 사악한 마귀의 소굴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얘기를 참 입 조심해야 돼. 또 어떻게 왔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먼 나라에서 온 박사들인데 우리가 메시아의 별을 보고 이 나라의 메시아 왕이 태어난다 그래서 경배하러 왔노라. 아니 그걸 헤로드 왕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해? 비밀로 해야지. 그러니까 그러냐 당신들이 경배하면 나도 경배하러 가겠다. 얘 죽이려고 한 건데 박사들이 너무 바보스러워. 근데 또 하나님께서 지혜로 그들에게 또 꿈 중에 나타나서 헤롯한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 해서 가고 또 나타나가지고 천사를 통하여 또 꿈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이제 마리아와 요셉을 또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잖아요. 그 동안에 2살 아래의 베들레헴의 아이들은 다 그냥 남자들은 다 죽이도록 하고 막 이런 말로 표현 못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여기 1절부터 쭉 보면 5절까지 보면 유대인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 스토리, 거기에서 우리는 뭘 본다? 투쟁의 역사를 본다. 구속사는 투쟁에서 시작해서 투쟁으로 진행되고 투쟁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걸 구속사로 보면 하나님이 인간 타락 이후에 인류를 구원하려고 계속해서 역사를 할 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회를 통하여 마귀가 그걸 좌절시키려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걸 구속사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제일 먼저는 가인을 통해 아벨을 죽여가지고 거기에 메시아가 탄생하지 못하도록 역사를 했죠. 가인의 배후에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인류 타락을 통하여 노아의 홍수시대 인류를 다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근데 그 중에 누가 살아남았을까? 노아와 8 식구가. 노아를 포함한 8. 그들은 신실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인류 역사는 다수의 대중을 통해 진행되는,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구속사의 중심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 인류의 역사가 유지되는 것이다. 보존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소수의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 이들이 이 지금 구속사의 주체가 돼서 이 역사를 지금 붙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속사의 주체가 없다면 이 세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죠. 다 죽어야지. 다 순식간에 노아의 홍수 같은 게 다 일어나야지. 노아의 홍수 때 다 타락시켜가지고 다 멸망으로 인도하려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또 안 됐죠. 실패로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바로를 막 뒤에서 역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거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나서 그냥 남자애들은 다 죽게 만들고 핍박을 해가지고 다 그냥 멸절시키려고 했었죠. 근데 그게 또 좌절이 되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또 마귀가 어떠한 역사를 일으켰어요. 우상 숭배를 갖다가 부추겨가지고 광야에서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우상으로 타락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멸망시키려고 했었죠. 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중에 그 하만을 통하여 에스더서에 나오지만 하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민족적으로 다 멸절시키려고 또 음모했었죠. 자, 이렇게 가인이나 노아의 시대, 홍수 시대나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광야나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국가를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다 없일하려고 할 거,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까지 가만히 구약성의 구속사를 보면요, 항상 마귀는 구속사를 좌절시키고 죽이려고 그 인간을 다 죽이려고 했던 것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들을 이렇게 통하여 구속사를 유지시켜 왔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한마디로 말하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투쟁적 신앙을 말하는 구속사가 투쟁적 신앙을 말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투쟁적 신앙. 네, 투쟁적 신앙이라는 것을 여기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위하여 양육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신 곳에 있더라. 자, 여기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성도들을 훈련시킬 때는 광야로 끌어가시죠. 왜냐하면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곳이 없는 곳이죠. 광야.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했다. 여기서 1260일은 뭐죠? 3년 반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6절에 말하는 그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남은 자들 얘기예요. 그들을 전 3년 반 동안에 그 두 증인을 통하여 저들을 양육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양육. 훈련을 시키고 이제 양육을 시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13장 투쟁, 14장 승리를 이끌기 전에 먼저 12장에서 양육을 하죠. 양육의 장소가 어디라고요? 광야예요. 양육의 장소는 광야입니다. 왕궁이 아니에요. 왕궁에서는 절대 우리가 훈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은 양육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외치시면 안 돼요. 왜 어머니 날 낳으셨나요? 이렇게. 저 어릴 때 그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런 얘기 처음 하는지 모르지만 왜 내가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그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어릴 때 나는 빨리 죽어야 돼. 난 빨리 죽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싫고 힘들었어요. 어릴 때도. 그래서 왜 어머니 날 낳으셨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이야 비로소 깨닫게 되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낳게 하신 것은 뭐예요?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양육하기 위해서. 광야 같은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고백하지 마세요. 왜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광야예요, 광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하늘에서 전쟁이 있고 사탄이 이제 패배하는 내용. 그래서 사탄이 쭉 패배해가지고 이제 그가 땅으로 내쫓기죠. 그게 언제라고요? 전 3년 반이 이제 시작되는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하나의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그 내용이 나와요. 자,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에서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이제 사탄이 땅으로 쫓김 받았는데 우리 여기 보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11절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뭐예요? 투쟁적 신앙을 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땅으로 쫓긴 이 마귀가 이제 막 광분하여 이제 이렇게 길길이 뛰는 그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을 왜 그런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셨을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양육하는데 훈련시키기 위해서예요.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젖을 먹인다는 뜻만이 아니에요. 너처링이라는 뜻만이 아니라 훈련시키는 걸 얘기하죠. 훈련. 아주 피눈물 나는 훈련을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딱 시작되면 이제 땅으로 마귀가 또 그 무리들이 쫓겨나니까 정말 살벌하겠죠. 그리고 또 7년 대환란이 전 3년 반의 중반기에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무적의 문이 열리고 그 악령들이 다 쏟아져 나오면서 정말 이 세상은 아수라장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도덕성이 땅이 떨어지고 그냥 악만 남아서 그 가운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통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믿고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성화되어 가요. 그것을 말해주는데, 자,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3절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여기서 큰 붉은 용이라고 하는 크다는 것은 대단한 위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잔인성과 호전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잔인성과 호전성을 지닌 아주 무서운 존재죠. 우리가 지난번에 적그리스도를 말할 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적그리스도는 아주 포악성과 잔인성과 효활성을 갖고 있다. 아주 비슷하죠. 그런 표현들을 여기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그 정도 하고요. 제가 구속사는 투쟁의 역사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속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투쟁적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세 번째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붉은 용의 핍박으로부터 보호받으면서 양육되는 여자에 대하여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도들의 훈련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7절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내용이 한번 읽어볼게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에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요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의 기초는 요한계시록 12장 6절의 말씀의 기초에서 시작되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6절에서 곧바로 13절로 어때요? 넘어갈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세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1절에서 6절 땅, 7절에서 12절 하늘, 13절에서 17절 땅. 근데 7절에서 12절은 삽입구란 말이에요. 그 요거는 빼도 돼요. 빼도 되고 6절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13절로 곧바로 연결돼도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어지는 용이에요. 자, 여기 보면 땅이 이제 용이 땅으로 내쫓겼을 때 남자를 낳은 여자가 누구죠? 이스라엘이죠. 그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시작됐을 때 박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로 도망가죠. 아까 6절에 그 광야에서 양육받는다 그랬잖아요.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똑같은 얘기예요. 한때, 두때, 반때는 뭡니까? 3년 반이에요.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반년. 그래서 1년, 2년, 반년. 그래서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아요. 15절에 보면 여자를 뒤에서 뱀이 그 물로 이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는데, 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배에서 나온 강물을 다 삼켜버렸다. 이건 뭐냐? 전 3년 반 동안 이 지상에 떨어진 사단과 그 무리들이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획책을 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두 증인을 통하여 사역을 하면서 보호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에 나오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17절이에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이제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근데 여기서 보면 여자에게 분풀이 하려고 하는데 여자를 하나님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여기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굴까?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굴까? 요거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자가 낳은 자손들 중에 남은 자들로 이제 번역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게 뭐냐?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본문은 여자가 낳은 남자 이외 다른 자손들이 역시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이건 제 번역이 아니라 이제 학자들의 번역이에요. 여자의 남은 자손은 여자의 자손 중에 또 남은 자가 아니라 여자가 낳은 다른 자손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가 낳은 다른 자손들은 뭐예요? 메시아의 통치를 기다리는 경건한 유대인들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듭난 기독교인들도 다 포함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돼요. 이게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7년 대환을 통과하는 유대교에 속해 있었던 메시아닉 주든지 또 7년 대환을 통과하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인지 관계없이 이제 마귀가 그들을 향하여 분노를 품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막 광분하는 그 때가 언제냐? 7년 대환란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다에서 나와서 보세요.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것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와서 모래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 12장 17절과 13장 1절이 같이 연결돼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 3년 반이 되어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할 때에 그 역사적인 또 영적인 배경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12장을 이해하면 13장을 또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후 3년 반이 딱 시작될 때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마귀가 광분하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의 메시아닉 주나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광분하는. 근데 그 광분하는 그 영이 어디서 올라왔을까요? 적그리스도의 마귀의 사주를 받는 짐승의 영이 무적행에서 나와서, 그죠? 그게 누구한테로 들어가요? 네,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죠. 요한계시록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었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었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자, 무저갱에서 올라와 결국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멸망으로 들어갈 자. 그거는 이제 악령이죠. 아주 굉장히 강력한 악령인데 그게 적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적그리스도가 합일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우리는 짐승이라고도 말해요. 그러나 사실은 적그리스도 안에는 무종에서 올라온 그 악령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년 대환란 후 3년 반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때 마귀가 땅에 떨어진 것도 무서운 일인데 광분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모든 메시아닉 주나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려고 광분하여 딱 시작되는 때가 언제예요? 후 3년 반이 딱 시작되는. 그러니까 완전히 인류는 풍전등화. 막 그냥 화가 난, 여러분 마귀가 화가 났으니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 상황을 요한계시록 13장의 배경으로서 12장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자 13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13장, 14장 오늘 제가 시간이 다 안 끝났어요. 좀 이거 하기는 좀 그러네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면 더워서 13장을 다 끝내지 못할 거 뭐 다음번에 또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너무 더워서 더위를 드셔서 쓰러질까 봐 여러분 이렇게 조금 단축하는데도 묘미가 있죠. 그렇죠. 예상 밖에.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투쟁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 투쟁적 신앙을 우리가 왜 가져야 되느냐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또 19, 17절 그 다음에 14장 6절에서 14절 그 다음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이렇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시를 읽고 끝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